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말씀들 가운데 정말 가장 황당하면서도 가장 기가 막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진노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 어렵게, 그 힘들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이제 쫓아오죠. 이제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이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 떼를 보내셔가지고 메추리 고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회막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텐트식, 이동식 텐트로 이동식 그 예배당 성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또 성막에 제사를 집도하는 그 제사장들의 있는 의복들 다 가르치고 또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언약의 장소인 그 회막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제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32장을 보시면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놀라운 언약의 사건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기막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제 이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신 진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그 금고리들, 그 보석들 그걸 다 빼놔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요. 자, 32장 1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죠?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들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 3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알겠지만은요. 자,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그 언약의 그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한 그 두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어서 잘 이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이제 금은고리를 다 빼가지고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준 신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자, 왜 그랬냐 하면은요. 그 이유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받으러 두 돌판을 받으러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40일 동안 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 산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걸린다는 기간을 잘 몰랐나 봐요. 어쨌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질 않네. 처음에는 한 일주일 기다렸겠죠. 그래도 뭐 내려오지 않아. 2주가 지나니까 막 불안한 거야. 이거 죽었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산에서 올라가다가 뭐 굶어 죽은 거 아니야?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이제 여호수아가 따라가긴 해도 뭐 짐승한테 물려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하나님한테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아니야? 막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도 그 불안해하는, 근심해하는, 걱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 형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안 되겠다. 지금 당신의 형,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올라갔는데 이 내려오지 않다. 이건 어떡하냐.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이런 거죠. 거의 반협박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라며 그렇게 따랐던 모세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모세의 그 역할이 이게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모세를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그렇게 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론은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셌는지 그 위협과 기세에 눌려서 결국 이제 백성들을 하라는 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자,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 다 귀걸이 다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바라며 따르는 건 좋았지만은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제 또다시 다른 신적 존재를 만들어 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짜 훌륭하신 그 영적 지도자라 그래도요, 물론 우리가 그럼 진짜 하나님처럼 대하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귀한 사자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막 진짜 어떤 분은 진짜 신격화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자기의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건 참 좋아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안은 어떤 분들은 막 거의 신격화 됐잖아요. 신격화. 막 그분이 마치 그냥 그분 아니면 그분 외에는 다 목사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너무하다라는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자기 목사님 뭐 존경하는 건 좋은데 그 외에는 목사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그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좋아요. 다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그분이 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에 그렇게 빠지고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만 무너지냐? 물론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목회자님은 뭐 영원히 삽니까? 이제 또 은퇴를 하고 또 이제 또 살다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 또 뭐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회 그 자기가 바라보는 그 영적 지도자의 어떤 그 신상 여부에 따라서 자기의 가진 신앙도 막 그냥 곤두박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금방 이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자 이제 모세와 같은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나.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마치 그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면 참 좋은데 이게 거꾸로 됐어. 하나님보다 교인들, 교회,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이 앞서면은요. 그게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영원한 것 이상으로 여기다 보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모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자, 그럼 백성은 그렇다 치고 아론은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이 어떡합니까? 나서서 금고리, 은고리, 귀고리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아론이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 흥분한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을 진정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론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랬으면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아론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이라고 했는데 우상 섬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 몇 주일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냥. 아이고 진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본질이 뭐냐면요 나를 위해 새겨 만든 거거든요. 나를 위해 새겨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냐면요 그게 우상으로 만들어 변해지는 거예요. 우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상의 형상을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금송아지를 보여주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들을 악한 마귀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은밀히 섬기는 은밀히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오늘날 종종 우리들의 모습에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이게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초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2번 이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자, 금고리들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어 자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신이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이르셨습니까? 화났죠. 분명히 화냈죠. 이제 막 그냥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실 건가? 자, 모세한테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자, 9절 10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게 완전히 교만 덩어리다. 이거 완전히.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다는 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자, 그런즉 야 이제 내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봐라.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조리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너를 다시 한번 너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브라함도 만약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그 끝장나면은요, 어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 이야기가 이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때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면은 이제 아브라함 것도 없고 이제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모세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서부터.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게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이, 무슨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노발대발 하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느꼈어요. 아유, 진노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거를 왜 부인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된 그 인간의 그 삶을 보면서요,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마음을 이제 갖고 이렇게 모세에게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이성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을 이루신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요, 결코 모세를 떠본 게 아니에요. 모세를 떠본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어떤가 슬쩍 한번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이것들을 도저히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동안도 몇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뭐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불편해서 무리바 반석에 이제 물을 탁 이제 솟아나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원망을 하고, 우리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 종살이 했을 때 그 가마솥 구워내면서 고기를 꺼내면서 그 남은 거 먹을 때가 그때가 좋았지.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서운을 했겠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몇 번 꾹꾹 참았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못 참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싹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모세도 말렸겠죠.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3절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말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역할이 거꾸로 됐어. 보통 보면은 모세가 막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막 모세 같아.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 백성을 싹 진멸하겠다니까, 아유, 모세가 말리는 거.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체면도 있으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고작 자기 백성이라고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딱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만든 어떤 형상일 수도 있지만은요, 나를 위해서, 특히 이제 나의 어떤 육적인 욕망들을 위해서 흠모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우상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꾸 약해질 때 불안함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는요,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거죠. 중첩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게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남은 그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